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가 1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렇지만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과연 내 마음에 심어두신 그 선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성화의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야, 너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야,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일일이 율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한 소망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선한 소망들. 그래서 그 선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밤에 등불을 이렇게 하나 둘씩 밝혀서 그 등불을 따라올 수 있게 인도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망의 등불을 두셔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께서 내게 주신 선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한 소망을 주셨지. 그러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더 간절하게 나아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씩 정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거듭남. 거듭남은 뭐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맞으시죠?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의 뭐 중간 정도에 이제 있는데 이 케냐의 기독교의 분포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케냐에 아프리카 케냐에 10%? 15%? 여러분 놀랍지 마십시오. 세계 기도정보가 그 조사한 그 기록 통계를 보면요, 놀랍게도 케냐는요 전체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80%가. 제가 선교 준비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멘붕이라 그러죠. 예.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80%의 나라에 왜 선교를 떠납니까? 오히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아무리 높게 잡아도 기독교인이 천주교 포함이에요. 개신교가 기독교가 20%를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80%란 말이에요. 물론 천주교도 합한 기독교지만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그 80%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요 그냥 정말 형식적인, 그냥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식민지 시대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총각 칼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여전히 주술과 무당과 토속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진짜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듭난 성도, 거듭난 삶.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십니까? 작아요. 거듭난 자이심을 믿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유대의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함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자기가 랍비로서 예수님한테 가서 묻는 것이 부끄러워서 보니까 저녁에 찾아가요. 예수님 아주 늦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엄마의 태에서 2번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불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까지도 니고데모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졌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신에 향품과 모략을 바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모략을 바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예,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져요. 이게 증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내가 거듭났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거듭난 증거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는요. 자꾸 의심이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거듭난 삶을 사는가? 예.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열심과 혈통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의 참된 거듭난 모습을 발견하려 함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거듭난 자아를 늘 찾았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내 모습을 매일마다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평가, 내가 이뤘던 성과들, 예,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정작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다 잃어버려요. 마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처럼 그도 그랬죠. 정신없이 뭔가 달려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뭔가에 쫓겨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어디로 달려가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거듭난 모습을 늘 찾았어요. 늘 발견하려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내 자아를 만나면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받는 내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온전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거듭난 내 모습은요, 참 온전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서의 복된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정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아이들 뒤치락거리하고 밥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보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뭔가 이런 생각. 집안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은 버는데 정작 내 안은요 너무나 공허해. 내 자신을 찾지 못했어.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관심 좀 받고 싶고 해서 페이스북과 카톡 등 소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 나를 못 찾아서 그래.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비교와 경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이 아이가 우량한지 조숙한지 무게를 달아봅니다.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국 방송에서는 옛날에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우량아 선발 대회. 그래서 갓난아이가 얼마나 튼튼하고 무겁게 태어났는가, 이 아이가 몇 킬로에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선별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우량아한테. 그래서 그때는요, 아이가 토실토실하잖아요. 토실토실한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나 길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사가 뭐냐면, 아유, 애가 몇 킬로에 태어났어요. 물어요. 예. 아유, 우량아 선발대회 내보내도 되겠네. 이게 칭찬이에요. 사실 우량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량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사전적으로 보니까 질이 좋고 품질이 높은 뭐 그런 제품 같은 걸 만들어요. 예. 다 같이 귀한 얼굴이고 귀한 자식이고 정말 소중한 생명들인데, 누구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우량하고 누구는 무게가 적게 나가서 미달입니까? 체중 미달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집에서는 엄마가 벽에다 눈금을 그려놓고 키를 잽니다. 야, 옆집 철수보다 더 커야지. 너 이게 뭐야? 빨리 더 먹어. 많이 먹고 빨리 커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평가받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요. 진짜 다른 민족보다 특별합니다. 무엇이 특별합니까? 우수해요. 뛰어나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중대한 과오를 많이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다른 사람 관심 가운데 살아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요즘 아이들 왕따 시킨대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복도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들보다 좀 나으면 행복한 것 같고, 내가 그들보다 못하면 불행한 거고. 그래서 타인에게 매여 사는 불쌍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도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을 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 인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인생을 만나야 돼. 세상의 기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유, 저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좀 행복한 거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을 모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행복한 거지, 이거로 위안을 삼습니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세리는 얼마나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반대로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면 그 사람들 외식적이고 이러지만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많이 존경했어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세리 바라보면서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판단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것은 미련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더 쉽게 해볼까요? 똥처럼 여기겠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내 혈통, 내 자랑, 내 열심,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다 소용없는 것이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냄새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세상의 눈이 멀면 정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할까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내가 매여서 정작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다. 다 뒤로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 안에서 거듭난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묵상하고 살았다.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거듭난 내 모습, 온전한 내 모습.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거듭난 삶을 삽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면 칭찬받고 사랑받는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자의 모습.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내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는 참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도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가 참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를 정결케 했다. 깨끗하게 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 칭찬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자기를 눌렀겠어요. 내가 얼마나 스테반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을 죽일 때도 바울이 앞장섰었잖아요. 청년 바울이 앞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 죄가 자기를 눌렀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자신을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 너무 귀한 거.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죄, 아무리 율법을 붙들고 선을 행해도 바뀔 수 없는 죄악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듭난 내용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고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맞아요. 구원받는 내 모습, 거듭난 내 모습은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잠잠히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할까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맞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고민인지 모릅니다. 내가 속죄함 받아서 그 보혈로 정결케 돼. 내가 깨끗게 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더 이상 아유 저 못난 놈 이게 아니라 너가 참 의롭고 너가 참 거룩하고 너가 참 깨끗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이게 거듭난 내 모습.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 자, 두 번째. 예수 안에 거듭난 내 모습은 부활의 권능을 입은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을 입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살아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새롭게 거듭난 내 영은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껐다 키면 돼요. 예. 껐다 켜보면 대부분은 잘 돌아가요. 예. 우리 인생에도 리셋,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가운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예, 부활의 능력이. 자, 엘리야를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가요,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예. 이 로뎀나무가 사실은요, 잎이 풍성한 그늘이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팔레스틴 그 광야 가운데 자라는 나무라 높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크지 않고요, 덤불 같아 마치. 그냥 그늘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 같은 그 밑에 그냥 기어 들어간 거예요. 죽겠다고. 사실은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겠던 선지자가 너무나 낙심이 되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주여 만족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은 걷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다.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리셋 버튼을 주셨습니다. 예. 주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주고 떡과 물을 줬어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힘을 내라.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40일 40야를 걸어서 주님 만나기 위해. 너무 귀하죠. 그리고는 주를 만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누구보다 영화로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그를 인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올림받는 영광을 누렸어요. 만약 그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이 시작돼 다시 새롭게, 그가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요, 어떤 선지자보다 초라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보다 초라하게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의 인생. 근데 그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존귀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 떡과 물을 주는 그러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난 나는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과 잔, 그 몸과 피를 다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엘리야가 받은 그 은혜랑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영으로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괴로웠던 일들,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비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주 안에서 발견된 거듭난 내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담대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상 주실 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영광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아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을 봤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미련하게 행했고 얼마나 넘어졌고 얼마나 실패했고 다 소용없어요. 지나간 일.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내게 두신 선한 소망이 있어요. 그거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복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 특별히 여러분, 2013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내면에 또 내가 이건 잘했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난 내 모습, 아니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담대히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비교돼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고 남과 비교하며 내가 행복한지 내가 불행한지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이 아버지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안에 거듭난 내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칭찬 가운데 위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칭찬 가운데 일어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아버지 일어나 나아가는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부르심의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거듭난 삶의 능력과 거듭난 나의 아름다움과 거듭난 내 삶의 아버지 그 온전함을 사모함으로 이제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